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읽고 말하기를 주님의 고난의 현장으로서의 겟세마네 동산은 갈보리 동산보다 더욱 생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삶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드러내거나 그걸 통해서 무언가 기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가 임박함을 아시고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라보셨던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본질은 지금까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 고통하며 분리된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겪게 될 부끄러운 수치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넘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짐으로 한 번도 끊어짐이 없던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극심한 영적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주님의 고통이 심히 죽게 되었다, 고민이 심하여 죽게 될 지경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학자의 갈보리 동산의 고난의 현장으로서의 생생함보다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으로서의 현장의 생생함이 더욱 강하다고 한 그 신학자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고난의 잔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민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의 그 생생한 고통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겟세마네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깊은 고뇌를 그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극복해 내셨습니다. 아마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마음은 정말로 깊은 고민으로 차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 되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힘을 얻으셔서 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극명하게도 이런 상황에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실패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며 함께 갈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그분께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 공생애를 감당하는 힘을 얻으셨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실 그 힘을, 영적 능력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말씀으로 살펴보며 우리 세빛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에 이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계곡을 바로 지난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성지를 가보면 그 자리에 겟세마네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들이 있고 순례자들이 그것에서 경건하고 엄숙한 가운데, 관광지처럼이 아니라 엄숙한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여기저기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워낙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주 고상한 자태와 품위로 기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는 매우 다릅니다. 교회 앞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부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거기 성지를 순례하는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프로그램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만들어 놓은 부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아마 강력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한 장군의 모습처럼, 혹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댈 곳이 없는 단 한 사람이 오로지 하늘을 향해 손을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겟세마네는 원어로 보면 올리브를 으깨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차규기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의 피와 땀을 으깨서 정말로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핏방울이란 말은 치열한 전투를 겪은 병사가 피를 쏟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쏟는데 그냥 쏟은 막 피가 막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가 응고된 핏덩이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써에 해당하는 그 단어도 전투를 이기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전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고상하고 우아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정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조용히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배수진을 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를 간절히 강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를 향한,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함을 쏟아넣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인간이자 대속물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번뇌에 휩싸여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또 누가복음 44절에 앞선 43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이 기도를 돕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전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는 그 기도이기에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천사를 보내 수종을 들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겟세마네라는 그 원뜻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늠하게 합니다. 그런데 함께 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피곤해 지쳐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잠에 빠진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권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곧 앞둔 이 시점에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교회까지 갈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많은 기도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기도의 장애물은 간절함이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함께 감람산에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간절함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겟세마네 기름을 다 짜내듯이 그렇게 쏟아내서 기도합니다. 간절함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깨어있지 못하고 전혀 잠들어 있는, 전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변화를 받는 기도는, 은혜를 받는 기도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에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축복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은혜 주시며 간절히 찾는 자에게 앞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찾아 축복을 받는 성도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지요. 그것이 있는 것도 참으로 당연한 일일 정도로 이 시대의 기도에 간절함이 정말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교회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세빗의 입장에서는 맡기신 이가 주님이시고 이끌어 가실 이도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그 어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38절의 이야기처럼 다시 또 사단에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교회가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세빗 성도 모두에게 겟세마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에 비하면 우리들의 기도는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건성건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 모습 앞에 우리의 기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질 수 있는 간절함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기도 드릴 때 때로는 너무나 산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이어가기 힘들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때문에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간절함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쏟아질 정도로 정성을 기울인 기도입니다. 다른 것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에 정성을 기울인다면 완전히 변화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 기도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으며 결국에는 그 기도의 애탐과 간절함 때문에 하늘에서 수종들로 내려오기까지 했던 기도였습니다.
힘이 있는 기도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겟세마네 기도의 특별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순종을 결단하고 각오하며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반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5절 하반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보아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5절에 나타나는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잔이라는 그 표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어야 하는 그 고난, 고통을 말하죠.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고통과 번민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36절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죠. 속으로 원망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포기의 체념의 기도도 아니죠. 이 기도는 십자가가 고난의 잔이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믿고 또 현재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전적으로 믿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슬픔과 실패의 잔을 앞에 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잔 앞에서 절망하는 자,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하고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이 고난의 잔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냐고 그 고난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연약함,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진실로 아뢰고 자신에게 놓인 잔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서 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십자가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고난의 잔을 순종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 순종하는 마음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기도가 은혜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바로 공주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죠? 그 잠시의 쾌락을 누리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언약대로 움직여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써나가는 지도자가 되었지요. 베드로의 꿈은 어땠습니까? 갈릴리 바다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뜻대로 성령받아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니 그 시대 이스라엘의 교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만선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뜻 아니라 세상의 뜻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뜻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빛에 부르신 데는 그리고 여러분이 각 가정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공동체에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에서 순종의 고백이 매일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설령 어려운 고난의 잔이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특히나 세빛이 함께 합심하여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써나가실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사역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그 교회의 선교를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큰 꿈과 비전의 잔을 마시라고 우리 세빛을 통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성도는 내 뜻이 담긴 잔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잔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빛의 은혜가 이것이 세빛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자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심히 고민하시고 깊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셨는데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죄와 인생의 잔을 들이킬 때는 그것이 술술 잘 넘어갑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냐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뜻과 내 뜻대로 죄와 인생의 잔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이킬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갈등과 번민과 고뇌가 생기게 마련이죠.
성도의 삶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편안한 나의 삶의 잔을 드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십자가의 잔을 굳이 마시기로 결단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잔만을 굳이 마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복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길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